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모세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요, 구체적이질 못하다고. 우리의 삶에서 아주 이렇게 꼭 집어서 어떻게 하는 삶이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이 조금 막연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생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호화호식 한다고 해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조금 먹고 못 살아도요, 영생을 얻는다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 바로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즉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쓸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그런 거 다 예비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모든 거 우리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생애에서 우선순위가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먹을 걸 주나, 입을 걸 주나, 뭐 쓸 걸 주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사명을 받은 그때나 그 전이나 지금까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쓸까, 나는 그런 거 염려하지 않았어요. 내가 염려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부흥시킬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어줄까. 그것이 내 평생 목표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이요, 내가 먹을 거 없습니까? 내가 입을 거 없습니까? 거처할 곳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해 주셨어요. 나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십니다. 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할 것이 뭡니까? 주님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으로 확장시키는 것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박하고 냉정하고 원수 맺고 보복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 어디 세상 사람이나 똑같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피차 권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본분이다 하는 겁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로스 알토힐이라고 하는 꽃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이 꽃마을이 된 그 유래가 있는데, 오래전에 그 도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똑같이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15년간을 이 우체부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서서히 이 단조로운 생활이 해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이 뭔가 이렇게 개미 쳇바퀴돌도 하다가 마는 것인가? 나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는데 위기감이 왔어요. 단조로운 삶의 실증이 나서 내가 우편 배달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얻을 것인가? 바꾼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뭘 할 것인가? 고민하던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싫습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라.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합니까?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계속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내가 이 우체부 노릇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이 뭘까? 맨날 편지 왔어요, 소포 왔어요,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는 그거를 계속 하는데 거기서 보람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는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됐냐? 우체부 가방 안에다 꽃씨를 넣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면서 그 꽃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렇게 여러 해를 하는 동안에 이 뿌린 꽃씨가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그래서 점점 그 마을이 꽃동산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마다 꽃이 가득가득 피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신선함을 주는 그런 마을로 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무엇인가 거기서 보람 있는 일을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우체부 요한처럼 무엇인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랫동안 참고 견디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즉 그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의 하는 모든 것까지도 다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연 나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은 다음에 아이고 그냥 쌀이 생산됐으니까 그냥 창고에 들이고 말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농사를 잘 졌는지 못 졌는지, 쌀을 많이 수확했는지 못했는지, 많이 수확했으면 어떻게 해서 많이 수확이 났을까, 어떻게 못 났으면 어떻게 해서 이 쌀 수확이 적었을까, 그거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음 농사에 적용을 합니다. 잘된 것은 더 잘되게, 못되게 한 것은 버리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잡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을 때에 큰 고기는 그릇에 넣지만 작은 곳이 내버립니다. 과수하는 사람도 좋은 열매 맺은 것은 잘 보관해서 팔고 나쁜 열매는 버립니다. 사업가가요, 1년을 지내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지 않고 다음 해를 대비하는 사업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사업에서 우리 회사가 남겼나 남기지 못했나, 남겼으면 어디서 남겼나, 남기지 못했다면 어디서 못 남겼나, 누가 잘했나 누가 못했나 반드시 이거 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 그냥 먹고 놀고 그래서 즐겨라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해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게 착각인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에는 이 심판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참여한 사람은 즐겁게 그 혼인잔치에 예비한 음식을 먹고 왕과 함께 즐거워하지만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뜨거운 지옥불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가 있는데,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처녀는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김이 있다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충성된 종들이 있고 참으로 무익한 종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어딘가 속하다고,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든지 어리석은 처녀에 속하든지 충성된 종에 속하든지 무익한 종에 속하든지 양에 속하든지 염소에 속하든지, 그때는 하나님이 딱 분별해서 가려가지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그리고 사랑 많은 자녀들, 그 말씀들에 행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어리석고 불충하고 무익한 종들은 전부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금년에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끝이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존 웨슬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꼭 질문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너는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는 내게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세 번째는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길렀느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물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에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답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주신 시간을 주님 위해 썼습니다. 주님이 주신 돈을 주님 나라를 위해 썼습니다.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길러서 주 안에 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바울의 생애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본받아야 할 말씀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승리로운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이 포도주를 붓습니다. 다 붓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온통 하나님의 제단에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바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싸움은 악하거나 불의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었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한 그 길, 그 직분,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매를 맞든지 핍박을 받든지 옥에 갇히든지 어떤 위험에 서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는 것을 절대로 어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삶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바울만 쓸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여러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주님 공경하며 그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써 이런 면류관을 다 얻어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명예, 돈, 지위 어느 것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대학에서 당신의 성공 비결을 이 젊은 청년들에게 좀 들려달라. 그래서 그 대학에 갔어요. 이분이 가지신 재산이 얼마냐? 1,000억이 넘어요. 자, 이렇게 1,000억이 넘는 돈을 벌어가지고 명예도 없고 지위도 없고 모든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그 소식을 이 대학생들이 듣고는요, 그 강단에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냥 꽉 찼습니다.
그러고 그냥 눈을 똑바로 하고 귀를 쫑긋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나도 그 성공을 배워서 성공해야 되겠다. 자,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재산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입니다. 이 영은 명예입니다. 두 번째 영은 지위입니다. 세 번째 영은 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 이것은 나의 건강,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명예, 지위, 돈이 있어도 1. 내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만 3개 동그랗게 남습니다. 영 3개는 모두 합해 얼마입니까? 0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명예, 지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다 그 말이에요. 왜?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다음에 그 옆에 영이 하나 붙습니다. 명예가 붙고 그 다음에 지위가 붙고 그 다음에 돈이 붙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일을 무시하지 마세요. 일이 없는 그러한 성공은 그거는 성공 같으나 실패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한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의를 마쳤어요. 참 훌륭한 강의죠?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죠? 그럼 박수 한번 쳐야지 그럼. 여러분들이 돈과 지위와 명예만 쫓다가는 그건 아무것도 안 된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 때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넉넉하게 우리 주님 앞에 상을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2015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욥기서 7장 6절에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배틀이 쫙쫙쫙쫙쫙 가지요. 그렇게 빨리 간다 그 말. 그러나 우리가 이 빠른 세월을 주님이 주신 시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주님이 주신 물질 주님 위해서 쓰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세상으로만 쓰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다면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신기한 것은 재능 받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을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